할렐루야. 벌써 2021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시작한 지 9째 주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실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비즈니스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예산을 통해 내 수입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나와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수입은 얼마나 되나 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어서 몇 년 후에는 거래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어떤 사람이나 어느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자신의 수입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수입에도 관심을 갖고 수입이 좋은 쪽으로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자기와 거래를 하는 상대방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계속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과 거래를 하면요,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좋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영국계 미국 사람들은 자기와 상대방의 이익만 생각할 뿐 아니라 100년, 200년의 앞을 내다보면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비록 100년도 살지 못하지만 자자손손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그 회사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에 아주 크게 넓게 보고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 사람들은 멀리 보고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전체를 다 보시고 크고 넓게 영원히 보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특별히 말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길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앞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가지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명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빛을 발하셨는데 그 옷도 황치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제자가 깜짝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천국에 있어야 할 모세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850년 전에 불병거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광경에 놀랍기도 하고 천국이 임한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황홀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수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들의 수막은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너무나 좋으니까 찬비를 맞아도 좋고 눈비를 맞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 제자들은 거기에서 계속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오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고 말씀하신 후에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니 큰 무리가 웅성거리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소란스럽게 논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려오니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하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주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이 그 아이를 넘어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하고 품이 있고 기품이 있는 존재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하시고 존경받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그 기품을 다 파괴시키고 맙니다. 짐승처럼 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 거품을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초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쫓기는 사람을 보십시오. 마귀에게 쫓기는 사람을 보십시오. 가만히 정신이 없어요. 입에다 물거품을 두고 막 달려듭니다. 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마귀에 홀려서
그러자 보면 21절 후반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문에 사실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처럼 귀신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서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순낙물로 그 수와 수가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같은 시험의 길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를 만난 것 같이 놀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때로는 우리에게 홍수와 같은 불같은 시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마귀 사탄에게 무서워할 필요 없다. 두려울 필요 없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귀로부터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계속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보면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보면 24절 말씀에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보면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이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귀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이가 힘이 빠져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숨숨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이었으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교 여러분, 귀신에 씌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승리함으로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그의 영이 깨끗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다운 사람이 되려면요,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자 병원이가 되고 병원이 되고 기목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오셨을 때 본문 28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본문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충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빛이 찬란한 이 면마다 이 컬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다이아몬드 같아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훈 중에서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해 주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다 이루어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강하게 하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언제든지 아멘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스, 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아니라, 아니요가 아니라 예, 예스,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 그냥 거기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사람과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중리업 의무 장관인 요시카 피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요시카 피처는 집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고등학교도 중퇴했는데
라고 하면서 주저앉지 않고 쓸만한 인재가 되기 위해 나는 세상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자기를 키워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35살에 독일 연방의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의 일이 너무 바쁘고 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자꾸 살이 75kg이던 몸무게가 이 120kg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인이 몸서리가 난다고 하면서 가출해버렸습니다. 그가 그 일로 충격을 받고 될 대로 되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그는 망했을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체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의 몸무게는 다시 75kg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계의 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자세로 외무부 장관이 되고 중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사람의 머리는요 아주 비상합니다. 사람의 일도 어느 정도는 비상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듭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면 위협도 일으키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조건, 자격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란에 대해 지진 기사를 읽다가 가슴이 굴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제법 오랜 시간이 되었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판단을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해서 어느 집에 문을 열었다가 무너진 그 집안에서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살펴보니까 부인은 죽었고 그 부인의 품 안에 살아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6개월 된 나신이라는 아이로 밝혀졌는데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바로 옆에 아주 커다란 물체 하나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엄마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밤에도 그렇게 안고 있었고 아이의 치원을 유지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아기를 구조한 기쁨에 한숨을 지르다가 그 엄마를 보니까 그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기사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끝까지 죽어도 아이를 놓지 않고 품고 있어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정리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엄마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을 보십시오. 레이건은요, 공병과 깡통, 휴지를 주어서 하루도 꿈을 내고 공부를 하여서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두를 닦으면 어떻습니까? 넉마를 주면 어떻습니까? 도둑질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일만 하고 작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큰 일도 하고 작은 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같은 명문대학에만 들어가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학교에 들어가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학교에 들어가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를 발전시키고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빛나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루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요, 며칠 못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신념으로 하는 일은 며칠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결심해도 3일만 지나면 알고 싶고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할까 하고 쉽게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받쳐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12제자를 부르사 들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미 귀신을 제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믿음의 관리를 잘못해서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도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음을 생기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어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믿음을 잘 키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상당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주령을 묻사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신념을 갖고 큰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때로는 유혹이 상실될 때가 있어요. 근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염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앞을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무섭더라고요. 저는요, 가정 예배로 들려도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4시 반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6시간 7시까지 저 기도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쉬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체험하게 됩니다. 동행하여 주시면 체험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용기를 빼앗아 너는 할 수 없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믿음 달리기를 잘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길을 결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흔들거리고 좋은 길에서도 어디로 갈까 방향도 잡지 못하고 살다가 끝난다. 그러나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험한 인생길을 만나도 뚫어나가고 기어이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기에 여러분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따라 그냥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간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강하시다. 주님께서 도우시면 모든 것을 이루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져서 2021년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으며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시키시는 자한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눈을 산을 보아라 너의 본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전체를 다 보시고 크고 넓게 영원히 다 보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길이 열리며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언제든 아멘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해진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2021년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 절망 중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 곳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계시거나 2021년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럴 때 반드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순양 먹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는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할 수 있다는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강하고 감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안중 자에게 일어나듯이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며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